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송가 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나의 아이 계신 그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서이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나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쉬었기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18장 20절을 읽고요. 2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하렸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예수님의 고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통독은 1년 통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조금 건너뛰었고요. 그래서 열왕기 앞부분은 조금 이제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 앞부분이 좀 넘어가고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뭐 다 읽으셨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우리가 또 정리를 하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되게 됩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로 유다 지파 이름 그대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병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지파로 이루어져서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는 악한 왕들도 있었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그래도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길어야 3, 4대를 가지 못하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고 그리고 왕권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는데 왕조는 바뀌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짓된 모습은 또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 한 명쯤은 나올 법도 싶은데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악한 왕들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도 가장 타락했던 왕조가 어느 왕조이냐면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해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들까지 해서 오므리 왕조라고 역사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므리 왕조로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시대 그리고 아합의 부인도 대단한 여자죠. 예,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과 이세벨 때에 가장 타락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오늘 18장인데요. 조금 앞으로 가서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 30절을 보면 16장 29절에 이제 아합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9절에 유다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나 열왕기하를 읽을 때 조금 이제 헷갈리시는, 처음 읽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내용도 익숙하지 않은데 헷갈리는 부분들은, 왕의 이름이 자꾸 나오면서 이게 뭐 지금 29절에도, 우리가 읽은 29절에도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있고, 유다 왕 이야기를 하나 보다 싶은데 사실은 유다 왕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가 같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이 바뀌는데 언제쯤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려면 이때 남왕국에는 왕이 누구였다. 쉽게 말하면 지금 북왕국의 왕이 새로 바뀌는데, 이 북왕국 왕이 새로 바뀔 때 남왕국에는 아사가 왕이었고, 그 아사 왕 몇 년에? 제 38년에. 그래도 아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이, 안정된 치세를 가졌던 거죠. 그 아사가 다스린 지 38년째 되던 해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남왕국의 왕이 바뀔 때는 이스라엘의 왕 누구 몇 년에 남왕국 누가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합에 대한 평가는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평가는 아합이 정말로 악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 특히 아합 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왕조고 그 시기로 평가가 되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역사학자들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 오므리 왕조, 그 중에서도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찬란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어떤 왕권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 왕의 어떤 왕권이 그렇게 든든하지가 아직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단편적으로 다윗은 그렇게도 성전을 세우길 원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성전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평가를 하죠.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신앙의 눈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나 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실제적인 여러 역사적인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갈등도, 그리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도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 시대에는 그 왕권이 사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강력한 왕권을 사실은 발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솔로몬 이후에 가서야 사실 그 왕권이 어느 정도 좀 세워지고 힘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도 그 자식들에게 왕권이 온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사실은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사실은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도 상당히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기에 또 성경은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 이 아합 시대가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더 문화적으로도, 세상의 문화적으로도 더 찬란한 시기였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찬란한 시기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하기 쉬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인 아하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왕들과 선지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갈등의 역사를 사실 오늘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기로 평가되었던 그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를 또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왕이 된 직후에 아합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한 모습으로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그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도 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오늘 17장 1절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버린 아합에게 여호와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17장 1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고 18장 1절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8장 5절을 또 보면 아합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그 나라 곳곳에 온 땅의 모든 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냇가로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은 다 가서 마실 물을 그리고 짐승들에게 마실 물을 찾아 헤매 다니게 됩니다. 아합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와서 그런 말을 예언의 말씀을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나도 보기 싫고 엘리야를 어떻게든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이제 잡으러 엘리야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숨어 다니다가 엘리야는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멜산에서 오늘 영적인 결투를 벌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18장 17절 우리가 그 뒷부분부터 읽었지만 18장 17절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딱 찾아갔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너가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엘리야를 비난하고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러면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것이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남 탓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라고 사실은 계속해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왜 남을 지금 나를 탓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아합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당신이 그렇게 인정하고 당신이 좋아하고 당신이 따르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오십시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라라는 것이죠. 바알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으뜸신이라는 거죠. 가장 최고의 신. 바알을 신은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주관할 수 있는 비를 주관하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비를 다스리고 천둥과 번개를 움직이는 신이 가장 센 신입니다. 제우스 신도 그렇죠. 제우스 신도 천둥과 번개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신이 가장 힘센 신이고 그 신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이라고 불렀고 그게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리고 그 바알의 짝꿍이 아세라라는 거죠. 여자 신이 아세라인데 이 신들을 섬기는 이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멜산은 지금 이스라엘 지중해 바로 연안에 오늘날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 도시의 바로 옆에 그 항구 그 해안선을 따라서 갈멜산이 남북으로 약간 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딱 보면 지중해가 쫙 보여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장면에서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지만 이제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인 이후에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뭐 해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저 바다를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는 그 대목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여겨지는 동굴도 그 갈멜산에 가면 있는 겁니다. 그 갈멜산으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도 다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섬기며 따를 것인지 바알을 섬기며 따를 것인지를 결단하라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부분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여호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출애굽하여서 구원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신들을 믿고 섬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이방 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내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더 힘이 있고 더 강력한 어떤 문화를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저들이 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까? 저들의 믿는 신들이 저들에게 저 풍요함을 주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그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은 자신이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 그 안에서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데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다 버리고 이방의 신들만 섬겼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이방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하나님도 믿는 것 같으면서 이방의 신들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갈팡질팡하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결단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아라. 근데 하나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저 세상에 이방의 신을 쫓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반응이 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갈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딱 그 현장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혼자예요. 혼자 외치고 있고,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이 딱 서 있고, 한 명이 서 있는데 한 명이 아무리 세게 외쳐봐야 850대 1이면 대세는, 사람들은 850명에게 눈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자신이 믿는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더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자신 혼자뿐이고 지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까지 400명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뿐이었을까? 그 앞에 보면은 또 선지자를 숨겨주는 그런 사건도 있고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 450명, 850명과 싸우는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선지자는 그 현장에는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결투인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숫자인 것이죠. 이길 수 없는 숫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먼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빌어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지금 엘리야는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저에게 일단 가까이 오니까 그들이 뭐 그렇다고 마음까지 온전히 엘리야에게 온 건 아니었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숫자를 따라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물 4통을 채워서 물 4통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라. 제단에다가 도랑을 파고. 물 4통을 몇 번? 3번. 그러면 4 곱하기 3이니까 12통을 부으라는 거죠. 12개의 돌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통으로 물 12통을 그 제단에 온전히 쏟아부어서 그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에 물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하도록 물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불이 아주 강력한 불이 내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을 구하려고 아합이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물을 구해오라고 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물 12통을 부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것을 지금 옆에 골짜기에 물이 막 흐르고 있으니까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물 퍼다가 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준비한 거예요. 물 12통을 갑자기 어디서 구합니까? 물이 귀한 그때. 그 물 12통을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제단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준비함과 헌신이 있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며 그냥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그 귀한 물을 그 제단에 쏟아 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간구하자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의 물들까지도 다 없어질 만큼 강력한 불이 내려서 이제 그 제단의 번제물을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3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서 간구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까지 어떻게 했는데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바알을 쫓을 것인지 너희가 결단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고백이 아직 그렇게 진실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간구하는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을 내려주셨을 때 머뭇머뭇하던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자신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진 그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위해서 불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제단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아직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불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거냐? 결정하자. 결단하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쫓자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언제 불이 내립니까?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하며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의 제단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먼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함께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랴.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 오늘 또 앞부분에 나누지 못한 말씀들까지 좀 정리하냐고 이게 내용이 이렇게 집중이 좀 안 된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이방의 신들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머뭇머뭇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인지 뭔가 우리에게 뭐라도 보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그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과 역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믿음이 연약한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 신앙에 확신이 없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도 그런 마음도 저들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과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나누지 못하였던 우리가 또 구약의 말씀을 열왕기 상의 말씀을 또 다시 읽기 시작하며 말씀을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역사이고 모습임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과 이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갈등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결단이 되지 않고 쉽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바라보며 주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싸움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로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미얀마에 아파하며 고통받는 영혼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에게 자유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